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추수감사주일만 있으면 되지 뭐 맥추감사주일까지. 또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이지만 맥추감사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맥추감사주일도 추수감사주일과 똑같이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인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 궁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모든 성읍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그런데 그 말씀 맨 앞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 그런데 거기에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언급한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던 유월절. 그런데 왜 무교절이라고 하는가? 이때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된 칠칠절,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지난 후 49일이죠. 77에 49일이 지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날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린 그것이 바로 칠칠절. 이것이 오늘의 맥추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첫 수확으로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항상 보리가 제물로 드려졌어요. 보리는 밀보다 20-30일 먼저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으로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보리가 맨 먼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여기 보면 맥추 감사 주일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칠칠절 혹은 맥추절 혹은 초실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보다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에서 칠칠절이 곧 맥추절, 초실절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맥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려고 해요.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언급된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 이 절기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한 모세의 명령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너희는 이 세 절기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시면서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부언해서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두 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세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 어떤 설교겠구나 짐작이 가시나요? 오늘 설교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헌금에 대해 설교하고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설교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왜? 우리는 이미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맥주감사 헌금도 다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맥주감사제를 지켜야 한다. 맥주감사주의 헌금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대로 드려야 한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드린 그 맥주감사주일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인가, 아니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귀한 시간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물이라면 우리는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고 우리의 정력만 낭비하고 우리의 물질만 낭비하고 돌아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 우리가 방금 전에 드린 그 맥주감사주일 헌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것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한번 읽은 것으로도, 아니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내용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 전에 결론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라면 모두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물이라면 모두 다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 사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는 그 제물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번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도 있구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참 너무 심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기에 아주 지쳤다. 너희들 더 이상 모이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있기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라고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고 이처럼 진노하고 계시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재물의 차이가 있었어요. 창세기 4장 3절 4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무엇으로?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무엇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자, 이 두 제물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추수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아벨의 제물에는 첫 번째 것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농사에서 농산물을 드렸지만 첫 수확으로 드렸다는 말이 붙어있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둘 다 똑같이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죠? 뭐 가축 키워 보셨죠? 첫 새끼가 항상 좋은가요? 첫 수확이 항상 좋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첫 새끼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니, 첫 수확이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니. 저도 장남이지만 동생들보다 못한 점도 많아요. 흔히 또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 무슨 말이에요? 셋째 딸이 제일 낫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항상 큰아들, 큰딸이라고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뭐 농수산물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거기에는 보다 더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아벨이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에서? 자,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 첫 수확,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리면서 무엇과 함께? 기름과 함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그 기름을 취하여 함께 불사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6절 이하,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것이 양이면 반드시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첫 열매, 첫 새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꼭 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도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첫 새끼 첫 열매로 드리라고 하는가? 그것이 좋은 것이어서? 그것이 귀한 것이어서? 아니, 그것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으로 내게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무슨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까? 내 것으로 드렸습니까? 내 것 중 일부로 드리셨나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가인이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은 제사요 예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얼마나 드렸든지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마치 돈을 꾸었다가 돈을 갚는 마음으로. 여러분 돈을 꿨다가 돈을 갚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갚습니까? 내가 이거 갚는 거야 기억해 의시되면서 갚습니까? 아니죠. 아유, 잘 썼어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굽신굽신 하면서 갚는 거 아니에요? 꾼 돈을 갚는 것은 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생색낼 것도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마음으로 드릴 것을 드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것이 바로 첫 새끼로, 첫 소산으로, 첫 열매로 내게 드려라. 왜? 첫 소산, 첫 열매, 첫 수확은 내 것이다. 너희가 내게 제사를 드릴 때는 내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마치 너희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당연한 마음으로, 아니 이것도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인이 나쁜 것으로 드렸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곡식으로 드렸지만 가장 좋은 거 골라서 잘 정성껏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처럼 당연하고 이것처럼 당연하면서도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적질이다 라고 말했어요.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까?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벨은 예물과 함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예물을 드릴 때 예물만 드렸지 자신까지 함께 드리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아요. 다시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아벨까지 함께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예물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 진정한 예물은 나와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이 예물과 함께 나도 받으소서. 아벨이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과 함께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가인은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과 함께 나 자신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물론이고 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증거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써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과 함께 나도 동시에 받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헌금은 그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오늘 말로 하면 선교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받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이 예물이 귀한 것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를 위해 헌금했다. 이것이 귀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어떤 예물? 나도 함께 드리는, 나도 함께 따라가는. 리빙스턴 이야기 잘 아시죠? 유명한 선교사였던,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그 어렸을 때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간증이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리빙스턴도 헌금을 하고 싶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지만 어린 리빙스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헌금위원이 헌금을 걷어서 앞으로 나가는데 자기도 일어나서 그 뒤에 졸졸졸졸 따라서 앞에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저 자신을 선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냥 고백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는 실제로 자신을 선교사로 드렸어요. 리빙스턴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 흑인 제도 폐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예물은 바로 그런 것이, 나와 함께 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한 가지 더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 그러나 오늘은 다 생각할 수 없고 다음 주에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생각하든지, 오늘은 이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인가? 예배인가? 예물인가? 한번 확인하시고, 꼭 맥주 감사주일 예배뿐만이 아니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물,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누가 좀 예배당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와 예물을 받기에 지쳤다 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예배가 공연한 시간 낭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공연한 물질 낭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물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